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매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아멘이라는 뜻이요, 주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의 아멘을 드리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요,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과부하에 걸리는 바람에 사무실의 전력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 불이 나 전기는 들어오는데 저의 컴퓨터 또한 여러 가지 제 사무실이 불이 나갔기 때문에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이 시간. 그런데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무실 뒤편에 있던 차단기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단기를 다시금 찾아서 그것을 올렸을 때 전력이 공급되었고 원하는 일을 그 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이 차단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태양볕이 우리를 쪼이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구름으로 그 태양빛이 가려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찬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개인적인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쓴 사람은 다윗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쓰여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글이 아니라 그가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쓰여졌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글 역시 다윗의 모든 삶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에서 나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국 이 시편의 71편의 말씀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확신의 고백,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내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살았다. 그러므로 인해 내가 지금도 나의 대적자와 원수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이 시간 나는 탄원드릴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마 이 같은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내 앞에 있던 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넘으면 이젠 된 것 같은데 앞을 보았을 때 다른 산이 보이게 되었고, 또 보면 끝없이 펼쳐졌던 그 산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힘을 얻고 위로받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와 나의 인생을 한탄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위로받고 확신과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였다. 나는 믿음의 경주에서 나는 완주하였다라는 고백, 성경의 본문의 전체 줄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요, 우리의 염려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매사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어렵게 들리겠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때를 통해서 남을 속이는 사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기운으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씩씩한 기세, 이러한 사기를 뜻합니다. 아무리 중무장한 병사가 있을지라도 사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병사는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염려는 없고 항상 당당함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믿지 않는 아이는요, 집에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다윗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그 산을 넘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이었던 사울, 자신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려 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 자기를 지금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산을 오르면서 그는 인생이 힘들었거나 두렵거나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이 계셨고 주님은 언제나 그의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낯설고 두려운 길을 가더라도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잡는 아이는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에 근심거리가 쌓이고 우리의 앞길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2장에 여러분 말씀 찬양 아시지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언제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그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염려를 내려놓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염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 주일은 다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또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참 좋은 시간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다른 우선적인 것은 어느 종교적인 예식을 따라 순서를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 예배 순서와 친교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게 되면 왜 이렇게 졸린지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요? 왜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만 생각하다가 집에 가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주님 안에서 다시금 기쁨의 예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을 보면요 신앙의 길은 두 갈래로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두 갈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영혼의 밤의 단계, 다시 말해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신앙인들은 두 가지의 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은요 그 영혼의 단계, 영혼의 밤의 단계, 다시 말해서 고난의 순간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며 영적 성숙의 단계를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신앙인들도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낙담하고 낙심함으로 인해 절망에 빠짐으로 인해
과거에 믿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두 가지의 신앙의 길이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감으로 인해 영적 성숙, 그런 성숙의 길을 여러분 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예수로 돌아가는 옛사람이 되시렵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반대로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언더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요, 그 과정 가운데 비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있게 되었지만 묵묵히 침묵하며 그 밭을 일구고 밭을 돌보게 되었을 때 그는 추수가 되었을 때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 소망의 삶이 있음을 알기에 그 농부는 침묵하고 묵묵히 그 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겨내심으로 인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견디며 우리의 삶을 재단해 나가시겠습니까? 현재 한계의 상황을 이 시간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현재를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마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낙담하고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나를 정금같이 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인내하면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 인내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항상 듣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라는 단순한 고름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두 갈래 길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갈까? 그냥 단순히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은요, 때로는 좁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넓고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 옳은 길인 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분별함을 갖게 될 때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알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내가 이대로 행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신앙인들이 사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분별함을 아는 자들은 이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압니다. 분별은요, 라틴어의 단어인 따로라는 뜻의 디스와 분리하다라는 뜻의 페르네라는 뜻에서 그의 합성어로 된 단어입니다. 결국 그것의 함축적인 의미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는 분리해서 그것을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통찰력을 통해서 그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기 위한 그런 분별력,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분별의 첫걸음은요, 자신의 기분과 느낌을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감정을 안다고 해서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 기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 그것의 근원을 찾아서 그 기분과 그 느낌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 우리의 느낌과 기분을 기도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기분 가운데 나에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 그렇게 나의 기분과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성경을 빗대어 우리의 삶을 제단에 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선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자로서 주님을 바라본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 삶의 온전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허우적막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구해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종이 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종과 주님과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종과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로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프란시스 코스 그로브라는 사람은 제자의 삶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 사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보게 되면 이 종의 12가지 특성에 대해서, 믿는 자의 특성, 제자 되기 위한 12가지 특징을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요, 자신에게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고 보이지 않게 자기의 맡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도 이와 같은 종의 모습,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 분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종은요,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항상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은요, 섬기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해 바쁘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인해 바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종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종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요, 새로운 소년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건축자로서 훌륭한 종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오래된 종은요, 주인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은요,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필수의 미덕이며 덕목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종으로서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종은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요, 섬김의 필수 요건입니다. 거칠거나 언성이 높이고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섬김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들을 안아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칠거나 언성을 부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온유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7번째로는요, 종은요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섬기는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서 인해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종은요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자신을 들이대 마음을 다하여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의 메시지, 고백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번째로 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 및 해야 할 일에 대해 주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10번째로는요, 종은요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실한 마음, 그러한 계속적인 주님을 향한 충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종은요 주인에게 거슬려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존경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거슬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슬려 하는 여러 우리의 악독한 행동, 악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종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종들은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리 잡을 때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종의 마음, 온전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내 삶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를 위해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예배를 나와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종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높고 어려운 산을 넘을지라도 여러분께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황혼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삶이 순탄치 않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탄식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금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든든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